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우리 41절, 우리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 41절, 42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이번 주 말씀대로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들이 지난주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또 이제 이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원래 인간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바로 마태복음 16장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이 죄에서 이 마귀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바로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데도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잘 안 보이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택민이가 어린데 얘네들을 어떻게 가르칠지 헷갈리는 거예요. 때려야 되는지 달래야 되는지 그런 걸 막 헷갈려하는 거야. 이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특히 이제 또 우리 복음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 영적 문제가 깊이 뿌리내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때리지도 못하고 불신자들은 프랑스는 심하게 때립니다. 프랑스는 자기 자녀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귀샤대기 날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프랑스나 유럽에서는 미국도 그렇고 자녀를 낳아봤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이 자녀가 철이 들면은 부모님 말은 잘 듣거든요. 그러나 철 들기 전까지는 거의 수준이 마귀 자녀 수준입니다. 수준이 이래. 마귀 자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는 모르는데 프랑스는 죽어라고 팹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이 저 택민이 같은 나이에 며칠 굶으면 애가 철이 들어요. 어디 가면 밥을 먹고 어디 가면 밥을 못 먹는지 어떻게 하면 자기가 밥을 먹는지 다 알아요. 애들이 철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보다 힘센 사람이 나를 확 누르면은 그러면 자기 자신이 좀 이제 이 당시의 말대로 철이 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상처를 안 주고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교육은 제가 하더라도 여러분 죄인이고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런 귀신이 역사하는데 이게 교육이 되느냐? 교육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근데 교육을 시켜요. 근데 교육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택민이보다 내가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말 안 듣고 내 앞에서 까불면은 밥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동물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죠. 교육을 해요. 그 힘의 대결에서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을 듣고 수긍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자기 주장을 계속 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땡깡 부리고 막 대들고 이러는 거죠. 철이 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수준이 지금 이 수준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구원을 받으면 이제 바뀌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헷갈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우리 자녀들이 헷갈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헤매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녀도 별 응답이 없고, 또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던데도 별 응답이 없고, 이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영향력이 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 교회 중심으로 살고, 그리고 또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된다, 이렇게 딱 붙잡고 나아가면은 이제 그 사상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그 사상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꾸만 그리스도가 맞냐, 뭐 기존교회는 이제 다락방은 구원은 확실하니까요. 뭐 이건 빼놓을 필요가 없는데,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이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느냐,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를 부정하게 되면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데, 당연히 그 수준까지 나옵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이 힘을 먼저 가져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고 내가 어떻게 교육하느냐, 성령 충만부터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먼저입니다. 영적 힘이 먼저예요. 영적 힘을 빨리 얻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지력, 체력, 그리고 경제력까지, 그리고 당연히 인력까지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영력입니다. 영적 힘이 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시간표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요셉이 축복을 받는데 과정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구덩이에다 빠뜨리고 노예로 팔아야 되고, 그리고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과정들을 거치는 가운데
창세기 3장에 12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 안 되잖아요. 만약 이 12가지 문제가 튀어나오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를 자꾸만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누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누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걸 알려면 먼저 우리가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 힘을 가지면 끝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힘이 아니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의 힘입니다. 그냥 신비주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 그냥 기도 많이 해서 얻는 힘이 아니라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그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마가다락방 있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람들이 잡은 언약이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잡은 언약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입니다. 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잡아야 되는 언약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면 그러면은 12가지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건 해결돼야죠. 12가지 문제가 치유되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잘못된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치유하고 내가 안 되는 부분을 치유해야지 뭐 그릇이 넓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이거 치유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생긴 겁니다. 내가 12가지 문제 속으로 내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나와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 된 겁니다. 나는 신분이 마귀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성장이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는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뭔지를 빨리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고자 하는 사역입니다. 우리 다락방에 나가고자 하는 방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나가자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꾸만 옛날처럼 옛날에 가장 많이 얘기한 주일 성수, 11조, 성전 건축 이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가자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2가지 문제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복음은 알았어요. 복음은 알았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이제 자꾸만 이제 우리가 속는 거죠. 속는 건데 뭐냐면 12가지 문제에 속는 거죠. 아, 이거 장로가 술 먹어서 될까? 아, 장로가 목사가 저 술 마시고 저 타락해가지고 될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래가지고 될까? 자꾸만 여기에 묶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종교성에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복음으로 닦아야 되는데 종교에 꽉 묶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면 되냐 이게 아니라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창세기 3장의 문제구나. 마귀가 나한테 완전히 각인시켜놔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놨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이제 마귀한테 속지 않고 내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정확하게 누려야 되겠다. 근데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정확하게 누리는데 내가 정확하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가다락방에서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이 응답이 딱 일어난 거거든요. 그 이런 응답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시작된 사람들은 기도 중심입니다. 말 안 해도 그냥 기도입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스도 말하고 흩어지면 또 그리스도 운동하고 그리고 각자 또 무시기도 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4시 기도가 뭔지 안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는 그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은 세계복음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로 축복하실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까? 그런 기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안 빼앗기면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깨달았는데 왜 안 되지? 하나님을 영접했는데도 왜 잘 안 되고 우리 다락방에 들어왔는데도 왜 잘 안 되지? 이게 이제 빼앗긴 거거든요. 빼앗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된다.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러면 또 우리가 좀 약간은 또 잘못하면 힘이 빠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다리면 힘이 빠지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안산에 있을 때 장규선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한 얘기가 있어요. 헌금하라고. 이 얘기는 참 장규선 목사님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장규선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헌금하는 재미로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헌금하는 재미로. 그 말이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헌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근데 이거 참 중요한데요. 저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되면 그 뒤에 것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요. 다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알아져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하면 눈이 열린다니까요. 다 열립니다. 생각하는 것도 열리고 모든 부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다 깨달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만 말해야겠다는 얘기예요. 기도해라, 헌금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그러면 축복받는다. 야, 선교를 안 하고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받냐. 다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여러분 다 축복받아요. 일심전심 지속을 하면 이거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 주거로 하는 만큼 축복받습니다. 이거 세 가지 해가지고 여기 선교까지 이거 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이거 해가지고 망한 사람은 누구냐? 하다가 중단하는 사람들은 망하지만은 생명 걸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안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빚을 지고는 못 살아요. 하나님은 누구 걸, 성도들 거를 받아가지고 성전 건축하고 여러분 거 받아가지고 목사가 잘 먹고 잘 쓰고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하나님이 30배, 60배로 100배로 반드시 채워줍니다. 이 부분만큼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갈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축복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들한테도 얘기해요. 너 그리스도 아냐고. 전 당당히 얘기해요. 안다고 얘기하면 제가 얘기해요. 너는 그리스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지금 이제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전도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전도하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자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면 자동으로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제 혹시나 이제 우리 목사님들 중에 또 복음 깨달아가지고 전도하고 싶은 목사님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목사님들이 전도하자 하는데 이상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인도하지 않을까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평생 그 모양 그 꼴일 테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은 다 그리스도 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들한테 그리스도 모른다고 하면 목사들 뚜껑 열리거든요. 저한테 막 싸우자고 덤벼 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는 못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아보면 알아요. 그러면 눈이 활짝 열려요. 어떻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나가야 되는지도 알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생명 걸고 복음 운동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바울한테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사역이 끝났어요. 희한하죠?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전도의 열매를 맺었던 베드로 때문에 헤롯도 죽었어요. 헤롯 왕도 죽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핍박한 베드로 때문에 헤롯 왕도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사역은 고넬료의 사역으로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복음화하는 대로 딱 끝났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나가는 데는 하나님이 베드로 사역 끝남과 동시에 바울을 하나님 딱 쓰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 딱 들어간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죠. 베드로가 그렇게 사역을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베드로가 어디에 딱 묶이냐면 신비주의, 율법주의에 딱 묶이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에 딱 묶인 거예요. 그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베드로가 막 법정 앞에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다른 이름은 없는데 내가 그럼 무슨 말 하냐.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난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담대히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그만 얘기하라는데도. 그런데도 베드로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의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율법으로 딱 바뀌었어요. 세상과 그 시대와 타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와 이렇게 로마로 복음화의 문들을 딱 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사역도 로마까지만 하고 딱 끝났어요. 그 이상은 안 갔어요. 그 이상은 이제 유럽에서도 여러분 전도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그 전도 운동이 그 아시아권에 여러분 중국 전역을 산동네까지 다 들어간 나라가 미국도 있지만은 유럽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중국 전도하러는. 중국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이 선교사들이 중국 전역을 다 들어갔어요. 그 정도까지 복음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심지어는 이 유럽에서 일본까지도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이제 워낙 이 유럽 쪽에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국을 딱 쓰시고 미국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이 아시아권에 들어가고 이제 미국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전도가 지금 시대적인 엄청난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못이 박히도록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면 천국에 가서 진짜 후회할 거야. 진짜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생명 걸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돌리다. 그럼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졸려서 기도를 못하고 피곤해서 기도를 못한다. 그럼 여러분 시간이 1년이 훌딱 지나가요. 1년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2년, 3년, 4년 확 지나가요. 시간 빠르게 지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점으로 여러분과 저를 불러준 거예요. 시작점으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도도 하고 우리가 선교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후대입니다. 제가 렘넌트라고도 얘기 안 해요. 렘넌트가 왜냐하면 렘넌트 참 중요하지만은 렘넌트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먹혀요. 그러니까 렘넌트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후대는 아니에요. 우리 후대는 아니에요. 우리 자녀는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만큼 자녀에게는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는 것만큼 우리 자녀가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면 자녀에게는 이 사상이 이 어떤 그 영향력이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가진 복음보다는 우리 후대들에게는 더 크게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후대가 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 후대를 또 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과 제가 시작한 이 복음운동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복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된다 안 된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다락방 안에 이 복음운동은 기복 신앙이 없습니다. 그냥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빠르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막 나아가면은 그만큼 이게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딱 성취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잘 양육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자녀는 제끼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쓰시냐, 다른 렘넌트들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냐. 아니 왜 그런 생각, 아니 우리 자녀가 축복받아야지. 왜 우리 자녀는 글렀어. 다른 렘넌트가 일어나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런 생각 절대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근데 왜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왜 다른 데 돌려요? 24시간 세계복음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니 유광수 목사님은 그 유목사님 어머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그 발목 잡고 세계복음화 일꾼 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했는데 지금 세계복음화 일꾼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하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거는 하셔야 돼요. 복음을 잘 전달 못하고 복음을 잘 몰라도 이거는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자녀 축복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우린 천국 다 가니까 천국 가서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기도한 대로 응답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응답 안 주면 하나님의 책임이지 우리의 책임은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 따져야지. 하나님 빨리 내려보내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 이걸 마음판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네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좀 이게 어려우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 언약 딱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 딱 붙여놓고 하나님 우리 자녀 이름 대면서 세계복음화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힘 빠지면 나를 치세요. 아유 바보같이 내가 이 기도하는데 힘 빠지면 되냐. 이 기도할 때는 힘을 내서 더 해야지. 이게 부모 아니에요? 아니 내 자식이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 내 자녀인데 내 자녀 축복받게 해달라는데 이게 게을러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부모 자격이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진짜 해야 할 기도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세계복음화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대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언약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또 우리 가문에 정말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는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서의 축복을 당당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